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5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거의 한 2달 넘게 사도행전의 고백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봤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되는 사도신경,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내 목숨을 드릴 정도로 나는 내가 하는 고백들에 내 목숨을 겁니다라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나는 어떠한 것을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지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고백은요, 교회에 대한 고백이 주가 되는데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위기의식,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특히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탄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은 또 믿음의 선조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명칭을 건물적인 개념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제가 이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우리들 안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다고요?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목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라고?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왜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구세주라고 고백합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의미는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엄밀히 따지다 보면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요 다 예배당 그랬어요. 교회당, 예배당.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촌스럽다고 생각돼서 없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작업하다 보면 어떤 교회 임직시나 이제 순서지 같은 걸 만들어주다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내에서 거기서는 아직도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꼭 쓰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어떻게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에 모든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모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왜 나오냐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질문으로 던져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교회 왜 나오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다른 이유로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모여있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는 무엇입니까? 각 몸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팔과 다리 이런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공교회라는 말이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으니까 그렇게 큰 부딪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공교회란 말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카톨릭 처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카톨릭 처치.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카톨릭 교회? 아니 그러면 성당?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에서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어떤 배도행위 우리가 신앙을 배신한 거라고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 처치라는 의미는요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지 딱 성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볼 때 우리 계신 분들은 NIV 성경을 보실 일은 없으시니까 굳이 그렇게 고민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제가 참고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인종과 어떤 세대의 차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른 사람들 피부색이 다를 수도 있고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다 그들의 모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같은 문화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세대의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룬 성도들 사이에서는 교통, 서로 교제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요 오렌지족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X세대, Y세대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요즘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MZ세대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가장 젊은 이 쪼르르 3명한테 지금 우리 3명과 지금 경훈이가 특히 알겠구나. 학교에서 지금 신입생 애들 20살로 들어온 애들하고 너하고 세대 차이가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느껴지죠.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옛날에는 보통 한 세대를 20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좀 나고 삼촌과 조카 간의 세대 차이도 나고 약 한 20년 정도로는 세대 차이가 느낀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20년까지 가나요? 요즘 세대 차이가요? 안 갈걸요. 요즘은 보통 몇 년, 한 5년도 세대 차이 난다고 하죠? 그렇죠? 5년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리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된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신앙의 세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근본 정신석에서는 여러분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구세자 주님이 됐다는 그 일이 우리 권사님 세대와 제 세대와 여러분 세대가 그걸 다르게 믿나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대 차이는 세대 간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전수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쓴 글인데 그가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이 믿음은요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왔고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너의 어머니에게 갔고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너에게 흘러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은요 그렇게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시대가 간다고 세월이 간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 자손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나눠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죄사함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죄의 용서는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도 그 육신이 다 부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살았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심판대 앞에 안 서겠지. 그럴까요? 섭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치트키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개되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 믿어지면
내가 그것이 정말 감사해지면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내가 죄지면서도 그게 여러분 그다지 나에게 그 찔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를 지러 가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죄가 내게 오는 것이 내가 이제 싫습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옛날에는 죄를 그냥 피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야, 안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존재를 사랑하신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믿어지면요, 이제는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 방해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여러분 분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도 이런 기도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 사탄 좀 물리쳐달라고. 응? 저 사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지 못 간다고. 그때 여러분 올바른 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국민의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 나 제발 교회 가는 거 방해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를 국민이 여기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오늘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난 나, 다시 살아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제는 옛 자아, 옛 성품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끔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모청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 뒤에는요 이제 영원히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삶에 펼쳐지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형벌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느냐가 여러분 나눌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냥 생명이 길게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내 최종 목적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한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그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 우리 처음부터 한번 주보보시면서 한번 고백해볼까요? 여러분, 고백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우리가 좀 나눠봤었습니다. 우리 천천히 고백할 때 맞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